오늘 주신 말씀 속에 심판의 조건, 축복의 조건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죄 가운데 거하였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오늘도 주의 성전으로 불러주시사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의 모습을 말씀에 비춰봅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 있었는지, 하나님 뜻 밖에 있었는지 우리의 모습을 비춰보게 하시사 우리 자신을 보며 깨닫게 하시고 또 말씀 앞에 결단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무거운 짐을 가지고 주님 앞에 달려나온 우리 모든 성도들을 어루만져 주시사 구원의 역사, 회복의 역사, 치유의 역사들이 일어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주의 성전 안에 거하시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선택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때로는 내가 한 선택이 잘못된 것은 아닌가, 또 하나님의 뜻은 다른 데 있는데 내가 내 마음대로 하고 있지는 않는가, 이런 고민도 하면서 살아갑니다. 이런 고민을 하는 사람은 그래도 어떻게든지 말씀대로 살기 위해 몸부림치는 사람일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실수하기도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 갑니다. 오늘은 우리가 성령 강림주일로 지키는 주일인데,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성령님께서 임하신 것은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온 세상에 전파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 성령님께서 지금도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특별한 역사나 어떤 기적을 일으키셔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기도하고 묵상할 때에 그 말씀을 확증해 주시는 방법으로 우리에게 계속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선택의 기로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 하지만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은 사실 성경에 모두 기록해 두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하면서 내가 기도해도 왜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의 뜻을 안 알려주시는가? 왜 하나님이 나에게 그 뜻을 안 알려주시는가라고 고민을 하고 이야기를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특별한 걸 통해서 뭐가 나타나야지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하시는 말씀이 어떻게 보면 신명기 전체의 주제이고 또 신명기를 통해서 계속 반복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신명기 28장을 무슨 장이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축복장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신명기 28장의 말씀이나 오늘 본문의 말씀이나 기본 구조가 같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씀은 똑같은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심판받을 자에게 하시는 경고의 말씀과 축복받는 자의 조건을 알고 모두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모세에게 전해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수많은 기적을 체험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제일 먼저 이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것은 10가지 재앙이었고, 두 번째는 홍해가 갈라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스라엘을 추격하던 애굽의 군대는 물에 수장되어지는 모습.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을 잘 탈출했고, 또 세 번째는 광야에서 하늘의 만나와 반석의 샘물을 마시는 일이었고, 네 번째는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는 일입니다. 그 중에서 시내산에서 말씀을 주신 것이 가장 큰 은혜고 기적이에요. 우리가 생각을 할 때 10가지 재앙, 와, 홍해를 갈라서, 와, 그리고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서, 와, 이게 큰 기적이고 큰 은혜다라는 이런 생각을 우리는 먼저 해요.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말씀을 주신 것, 율법을 주신 것, 여러분, 이게 가장 큰 은혜예요. 이게 가장 큰 축복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이런 귀한 체험을 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이유는 여러분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그 많고 많은 사람들, 여러분들보다 훨씬 더 능력 있고 훨씬 더 힘이 있는 그런 사람들을 택하지 아니하시고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떤 삶을 살아가라고 요구하고 계시는가? 주의 은혜로,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이것이 오늘 본문이에요. 첫째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자에게는 책임이 따른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말씀, 자, 같이 읽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고 시내산 아래까지 인도해서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거룩한 백성으로 제사장 나라가 되어 살라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 큰 기적으로 이들을 이끌어 주셨으면 거룩한 백성으로 책임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과 사는 목적이 달라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엄청난 은혜와 기적을 체험하고도 그 축복을 책임으로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기적은 그저 하나님이 이루신 일일 뿐이고, 신기한 일이 일어났어 라고 하는 생각할 뿐, 은혜를 체험한 후에 그들이 살아가는 목적이나 가치관을 어떻게 가져야 하는지 그들은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정신적으로 미성숙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동안 노예로만 살다 보니까는 내 가치관 같은 것은 없었습니다.
그냥 주인이 시키는 것만 잘하면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달라져야 했어요.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주권을 주시고 스스로 선택하며 살게 하셨기 때문에 가치관이 달라져야 하고 생각하는 것이 달라져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숙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기적을 체험했을 때에 이것이 자기에게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고 자기가 다른 사람들과 어떻게 살아야 달라질 수 있는지를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내가 다른 사람들과 어떻게 살아가야 돼? 다르게 살아가야 되는 거. 나는 무엇을 하면서 살아가야 될 것인가? 왜 나를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는가? 이게 생각이 달라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은혜 받은 자에게는 책임이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재직이 되면 세례를 받으면 책임이 따라와요. 그 책임을 감당해야 됩니다. 이게 교인으로서 의무를 다하는 거예요. 그 책임을 다하지 않고 요구만 하겠다?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1865년 4월 14일 날 미국의 링컨 대통령 부부는 극장 2층의 귀빈석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 관객들이 모두 일어나 박수로 환영을 했고 링컨도 손을 흔들어 답례를 했습니다. 연극 공연 중간에 잠시 휴식 시간을 갖는 동안 이 링컨 대통령이 부인 메리 포드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요. 여보, 나는 대통령 임기가 끝나면 유럽을 한번 여행 한번 하고 싶고 그 다음으로 축복받은 땅 가나안 지역 성지순례를 해보고 싶소. 특별히 예루살렘 땅을 걸어보고 싶구려. 그곳은 예수님의 숨결이 살아 숨쉬고 예수님의 발자취가 남아있는 곳이지 않소? 주님이 직접 우리의 죄짐을 짊어지고 고통의 십자가를 지신 골고다의 언덕, 거룩한 땅, 예루살렘에. 링컨이 말을 마치기도 전에 총성이 극장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부주의한 경호원들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암살자 존 윌크스워스가 링컨에게 접근을 해서 그의 머리에 총을 대고 방아쇠를 당긴 겁니다. 경호의 책임을 맡은 사람은 자신의 책임을 다해야 되는데 자리를 비웠다가 이런 일이 일어나 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말씀 맡은 자로서의 책임이 있습니다. 하나님 백성으로 거룩하게 살아가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체험하고 은혜 가운데 사는 백성들이 다른 민족과는 달리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고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려고 애굽에서 너희를 불러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말씀을 더 깨닫고 놀라운 기도의 응답을 체험하고 날마다 은혜 가운데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안다면 이제는 어린아이 같은 자기 중심적인 자세를 버리고 더 성숙한 신앙의 자리로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더 풍성한 은혜와 능력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은혜 받았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책임 있는 삶을 살아가라. 두 번째는요,
은혜를 체험하고도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속히 망하게 된다라는 사실이죠. 이런 말씀이 성경에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됐으면 하는 일들 다 성공하고 다 건강하고 축복받고 잘 살아야지.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망하게 된다니. 하나님 너무하시는 것 아닙니까? 왜 망한다고 하십니까? 잘 된다고만 하시지. 여러분, 왜 하나님이 망한다라고 말씀을 하실까요? 자, 본문 25절, 26절 말씀. 자, 같이 읽습니다. 네가 그 땅에서 아들을 낳고 손자를 얻으며 오래 살 때에 만일 스스로 부패하여 무슨 형상의 우상이든지 조각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함으로 그의 노를 일으키면 내가 오늘 천지를 불러 증거를 삼노니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얻은 땅에서 속히 망할 것이라. 너희가 거기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하고 전멸될 것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아들을 낳고 손자를 낳고 오래 살 때에 하나님을 잊지 말아라 말씀을 합니다. 사람은요, 평안해지면, 좀 살만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잊는 습관이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처음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의 체험이 있었기 때문에 정신을 차리고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자 할 겁니다. 그러나 오랫동안 평안히 잘 살게 되면 긴장이 풀려지면서 우상을 섬기게 될 것이라고 경고를 합니다.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면 하나님이 진노하실 것이고, 그러면 그 땅에서 속히 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경고를 하십니다. 나치 독일의 지도자 히틀러는 거창한 결혼식을 했다고 그럽니다. 이 에바 브라운 아내를 아내로 맞아들이면서 장장 12시간을 결혼식을 했다고 그래요. 요즘 결혼식 1시간 만에 끝내라고 그러잖아요. 1시간 만에 끝내라고 그러는데 12시간 결혼식을 했습니다. 혹시 12시간 여러분 결혼식 하신 분 계십니까? 당시 모든 사람들은요, 대단한 결혼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 결혼은 가장 불행한 결혼으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신부 에바 브라운은 음독 자살로 인생을 마감을 하였고, 또 당일 오후에 히틀러는 자기 머리에 권총을 대고 방아쇠를 당기어서 인생 여정을 끝내고 말았습니다. 역사는 그를 가장 악명 높은 불행한 인간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온 세계를 지배하고 가장 성공한 것 같았지만은 속히 망해버리고 말았어요. 여러분, 속히 망하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오늘 말씀 제목을 심판의 조건, 축복의 조건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심판의 조건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잊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우상을 섬기는 것,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이 하나님인 것처럼, 이것이 심판의 조건이고 속히 망하게 될 조건입니다. 혹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조각으로 우상을 만들어 섬기지 않으니까 나에게는 심판의 조건이 성립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아마 다일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집안에 우상이 없어도
말씀을 떠난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린 사람에게는 같은 경고의 말씀이 주어지는 거예요. 24절 말씀입니다. 24절 같이 읽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시는 불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이 소멸하는 불이라고 하는 말씀은요, 모든 것을 다 태워버리고 삼키는 심판의 불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죄는 티끌만큼의 접근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이 하나님의 완전한 거룩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 아래에서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시내산 위에 엄청난 불길이 솟아오르는데 타지 않고 불길 가운데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습니다. 이 불은 광야에서 구름 기둥, 불 기둥이 되어서 백성들을 보호해 주셨지만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잘못된 분향을 할 때에 나답과 아비후를 태워버린 불이었습니다. 반역하는 백성들을 태워버린 불이었어요. 그래서 소멸하는 불이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상을 섬기는 백성들을 소멸하는 불로 태우실 겁니다. 이런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이 너무 무섭고 두렵게 느껴질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심판받기를 원해서 그러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소멸하는 이 불은요, 우리를 보호하는 불, 축복하는 불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소멸하는 불이신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는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백성을 두렵게 만드시는 분이 절대로 아닙니다. 자, 31절 말씀도 같이 보시죠. 31절 같이 읽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심이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니까 이 31절에서는 이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나는데 중요한 말씀 두 가지가 나타나잖아요. 첫째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시고 둘째는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죄를 지었다가도 회개하는 백성에게 자비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회개하는 자에게는 너무나도 관대하셔서 북이스라엘의 왕 아합이 우상을 섬기면서 그렇게 많은 죄를 지었지만 선지자가 이 아합에게 찾아가서 죄를 지적할 때에 회개하는 얼굴로 고개를 숙이는 모습으로 다녔더니 그것을 보시면서 아합에게 내릴 심판을 하나님께서는 유보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절대로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약속을 믿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꼭 들어주실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속히 망하게 되리라고 하는 말씀, 소멸하는 불이라고 하는 말씀을 너무 더럽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자비하시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더 좋은 것을 예비해 두셨다라고 하는 사실,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은혜를 체험하고 말씀대로 사는 자에게는
한없이 오래 살리라 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줍니다. 자, 40절 말씀. 자, 같이 읽습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저는 성경에 한없이 오래 살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더 다가오는 것 같아요. 성경을 자주 읽어도 그때마다 새롭게 보이는 말씀이 있잖아요. 여러분, 한없이 오래 살고 싶으십니까? 요즘 사람들은 수명이 늘어나서 옛날 사람들에 비해서 2배는 더 오래 사는 것 같습니다. 50년대만 해도 평균 수명이 53세였습니다. 지금은 100세 시대예요. 저희 어머니가 92세거든요. 그런데 지금 100세 시대가 된 것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한없이 오래 살리라고 하는 축복을 받아서 그렇게 된 것이면 참 좋겠습니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데도 오래 삽니다. 저는 그 이유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지켜서 세상 사람들 모두에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빨리 죽은 사람은 축복을 받지 못하는 건가? 또 이런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은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사실 하나님 앞에 빨리 가는 것도 뭐예요? 축복입니다. 이 땅에서 오래 살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았느냐, 세상에서 내 삶과 쾌락을 즐기며 살았느냐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고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는데 백성들은 대를 이으면서 그 땅을 하나님 나라로, 거룩한 제사장 나라로 만들어야 할 책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지키지 못하면 속히 망하게 될 것이고, 말씀을 지키고 살면 하나님께서 백성들이 그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게 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없는 축복을 내려주고 싶으신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 제발 축복받은 백성으로 살아가라라고 말씀을 해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더 열심히 하면서 살아가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뭐예요? 이상하게 다른 데 힘썼고, 그런 모습을 보면 너무나 안타깝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은 더 주시고 싶으신데, 더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은 제발 축복받는 백성으로 살아가라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요. 축복받은 백성은 말씀을 붙들고 사는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책임 있게 사는 삶이에요. 우리가 책임지지 않으면 심판의 불로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진노를 막을 수 없습니다. 만약에 전방에 있는 군인들이 힘들다고, 나 하기 싫다고 여러분 그 자리 벗어나 버린다면 누가 나라를 지킵니까? 전방이 지켜지지 않으면 후방에 있는 우리들이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소용없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느라 세상에서 무시당하고 성공하지 못해서 부족한 것 같아도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그럴 때 세상을 지켜낼 수 있어요. 우리 가정을 지켜낼 것이고 내 믿음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이 좀 어렵습니까? 그냥 교회 예배드리면서 마음의 평안을 얻고 하나님의 위로만 받으면 돼 있지 책임은 뭐고 속히 망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저주를 했다가 자비의 하나님이 한없이 오래 살리라는 말씀도 했다가 여러분 혼돈이 올 수 있지만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았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받는 복과 성공을 여러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부러우면 지는 것이라는 속된 말이 있기는 하지만 세상 사람 부러워하다가 세상 사람 따라가게 됩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이 아니라 거룩하게 사는 사람들을 부러워해야 돼요.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아무리 잘 사는 것 같아도 그들이 받은 복은 우리가 받는 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한없는 축복을 주고 싶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세상과 가정과 여러분 자신을 거룩하게 지키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축복이었어요. 이렇게 하면 된다. 너희가 이렇게 살아가라고 하는 축복이었어요. 오늘 우리들에게도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를 향하여서 여러분들은 이렇게 살아가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살라고 하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 말씀 앞에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는 축복의 조건과 축복의 심판의 조건과 축복의 조건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축복의 조건으로 살아가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이것을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축복의 조건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날마다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